저번에 일본의 선교사로 있는 김건종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코로나 좀 치워주세요. 딱 좀 치워주세요. 그 하나님 안 듣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마음도 더 생기고, 그리고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뭐 전도를 하려고 해도 뭐 할 수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 기도 또 이제 진지하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이 코로 치워주세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 정장님 같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너의 두려움의 대상이 뭐냐? 너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충격이 오는 거죠. 뭐 감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니까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매니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군대 간 청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쪽봉 성경을 주면서 이제 이 구절을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이걸 애워라, 애워 갖고 가라. 그리고 늘 힘들 때마다 이거 애워라를 그랬었는데, 선교사님한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회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또 영어로 말씀을 주세요. 영어로. No, I can do it. No, we can do it. Yes, Jesus can do it.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지만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말 듣고 이분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리고 회개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방법도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민단이 있는데, 오사카 지부에 민단이 있는데 자기가 회원으로 있대요. 전에 회장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나는 목사니까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그래요. 회장을 하면은 그 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회원들 가정을 방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원들 가정을 다 방문해서 가서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목사가, 선교사가 뭐 하겠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방법도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간증하러 왔다고, 이거 간증하라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늘 여러분한테,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코로나, 세상, 사람 두려워한다, 그런 말을 저 수없이 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려움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세미나하고 1년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세미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 심해졌잖아요. 더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올까? 또 이걸 하는데 부담되는 거예요. 저번처럼 밥을 해 먹을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에 부담이 오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 말을 해주시는구나. 여러분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환경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1월달 그 진행은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 진행합니다. 1년 11월 달까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날짜까지 다 정해놨는데 이제 3월 달까지는 이제 여기저기서 하기로, 대구에서도 3월 달, 대구는 용감하게 12월 달에 해달라고 그러더니 12월 달에 그때는 우리 기도회 주간입니다. 1월 달에 해달래. 1월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2월 달에 해달래. 저 한평에서 합니다. 3월 달에 저번에 그 목사님 올라왔는데요. 거기는 아주 막 바로 해달라고, 바로 해달라고.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하겠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라고 해야 우리가 가죠. 그래,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제 믿어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해가고 기도하는데, 사실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쉬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어도 다른 문제로도 쉬운 게 아닌데 이 코로나까지 있어 놓으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김 목사가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고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을 보여야지.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을 보이셔야지. 우리 지금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정말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12월 달 기도에만 잘 가게 해주세요. 작년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12월 달 기도에 다 했어요. 그리고 1월 첫째 주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경찰들이 와가지고 예배 중단했어요. 그래도 참 우리 성도들 대단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저녁마다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 거 보면 놀랍죠. 어제 그렇게 눈이 와서 해도 어제도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회사나 또 여러분의 기업이나 이런 모든 것도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요. 이 믿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것도 멋진 거예요. 이걸 배워가야 돼.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면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에덴 동산 그러면은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곳들을 에덴 동산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자,
자,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요, 그 사람이 뭘 했나 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점점 증가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어떻든 그때는 일을 해도 그때 채소 갖고 과일 먹고 채소 먹고 하는 때니까 나중에 이제 홍수 이후에는 고기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고기 안 먹었어요.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었지. 근데 어쨌든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이 뭐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일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일 자체가 고생이에요. 일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일 자체가 즐거움이 돼요. 일 자체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신 것은 좋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하려고 그랬지, 오늘날처럼 싸우고 죽이고 뺏고 미워하고 그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병들고 고생하다가 죽고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그렇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미인인 하와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게,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진짜 거기는 이 에덴보다도 더 좋은 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들고 폼나게 만들려고 막 옷을 맞춰 입고 뭐 좋은 옷을 맞춰 입고 막 개성 있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잠깐이고, 그리고 다 낡아지고 결국에는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영광의 옷, 그 옷은 낡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아담이 하와를 봐도 아름답고, 하와가 아담을 봐도 아름답고, 다른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볼 때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은, 이 영광의 옷은 권위도 있어요. 권위. 모든 짐승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지금 그러나요? 사자인데 가면 사자가 우리 잡아먹어요. 사자가 이제 곰이 우리 사람을 해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너가 임의해라.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된, 창조된 존재인 것, 제한된 존재인 것을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인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 제한된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제한된 존재, 사람은. 아담이 대단해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거 따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저걸 통해서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이. 그런데 문제는 그게 뱀이, 성경은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오늘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우리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강교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잘 믿어요. 깡패나 못된 혹은 살인을 하고 악한 짓을 했어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꾸어지면 신실하게 더 마음, 그 사람 자세가 좋은 사람은 신실하게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더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그런데 안 믿으면서도 마음이 간교하면 예수 믿어도요, 잘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그런 마음이 내가 있다 그러면 정신 차려서 내 마음을 진실하게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뱀이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교하다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뱀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자를 사용하고 원숭이를 사용한 게 아니고 뱀을 사용. 근데 그 당시에는 뱀이 더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나게 됐던 거예요. 배로 댕기지 않았어요. 오늘 보는 이런 뱀이 아니에요. 말도 하고 사람과 교제도 하고 더 멋지게 생긴 거죠. 저주받아서 저렇게 된 거지.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뱀의 말을 듣고 이걸 따먹게 되는데요. 아마 이 뱀이 뭐라고 하와에게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뱀이 이제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은 뭐요?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다. 근데 뱀은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과 사단은 완전히 반대. 하나님은 빛이에요. 사단은 어둠이에요. 사단은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세요. 사단은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미움이에요. 선이 이만큼도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은 죄가 어둠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 닮은, 순수하게 하나님 닮은 어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니까 먼저는 영광의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영광의 옷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숨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영광의 옷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그 모습이, 동물들도 그 권위에 굴복하던 그런 그 영광의 옷이 거의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 사람들 자기들이 보기에도 뭐예요? 추한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옷을 하나님이 벗기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이 자연의, 우리 보이는 세계도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자연 법칙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돼요. 지혜가 돼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 그러면서 우리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여기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영적 세계 안목이 열리고 더 알아지는. 우리가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또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성령이 부어주신 것도 있지만 말씀 따라가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잃어버려. 자, 그 다음에 죄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끄러움. 그전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수치가 느껴져.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전 그전에는 하나님이 매일 만났어요. 매일 저녁 때면. 그럼 하나님 기다리고 만나면 좋고 데이트했단 말이야. 늘 좋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죄가 들어오고서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아까 서두에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분이 워낙 크신 분이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경외한다, 공경한다,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에요. 무서워한다, 그런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쪽 동네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동네로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무서워지면, 그래서 우리 속에 뭔가 죄를 품고 있어요. 죄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하면, 죄를 지면 피하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은 그게 반드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 그 다음에 또 뭐요? 이제 그들이 서로 너 탓이다, 너 탓이다 그래. 그때라도 이들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의 하나님으로 봐서는 그렇게 했으면 용서하시고 여기 안 쫓겨났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한 거 한번 볼까요? 아담이 뭐라고 한 거 한번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냐.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너가 먹지 마라 그랬는데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아담. 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사실은 아담이 여자 달라고 해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주셨어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좋게 됐을 때는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좋아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가 고장나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남편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아담의 속에 있는 게 우리 속에도 똑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좋아서 딴딴딴딴하고 결혼하고 잔치하고 잘 살다가 이제 서로 싸우고 사이가 멀어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만났어야 했는데, 혹시 지금도 이렇게 겉으로는 앉아 있어도 속으로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생각이 큰일이죠. 그 사람 없을 줄로 알지만은 혹 그런다면 회개하셔야 돼. 그런 말 가지면 안 돼.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볼 때마다 감사가 되죠. 너무 좋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또 다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뱀의 말로 이 속에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쪽 동네에 있었어요. 이쪽 동네는 하나님 없는 동네.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동네. 여기는. 그런데 이 동네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동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탔겠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특권이요,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이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 똑똑해서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겼던 우리 그냥 쓸어 내려가 버려도 아무 우리는 할 말 없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해갔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내 지혜로 삼고 내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면 할수록 좋아.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갔다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많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타락된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받았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로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남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뭐 이러고 저러고 말씀 안 하세요. 딱 그거 이제 하와에게 갑니다. 만약에 하와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상의로 그때 바꾸셨을 것 같아. 그때 하와가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아웃되고 하와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랬으면은 그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여자들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오히려 더 남자들을 다스려서 그런지 몰라요. 지금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자,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그걸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요. 그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몰라. 그건 안 보이고 그냥 나 힘들어 어려워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안에 그 가르치고 교훈하신 그런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알게 되고 더 얻게 되면 좋아서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한다니까요. 깨닫길 바랍니다. 자, 여자에게 또 이제 무슨 여자? 자,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네. 똑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똑같은 마음. 그러니까 핑계대는 마음. 우리 사람이 죄를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어려워요. 어떻든 간에 가리고 가려서 내가 안 그런 척, 내가 좀 이 길을 모면해보는 그런 속성이 이 죄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깨지고 죽으면 뭐예요? 누구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런 걸 죽어버리고 나 때문입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죽읍시다. 이렇게 죽어야 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더 싸워. 저쪽에서도 너 때문이야 그러면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이다 그러고 내가 죽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걸 잘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는 이제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그런 존재로 된 거예요. 그가 에덴 동산에서는 뭐요? 사자가 뭐 하하고 이야기했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뱀이 에덴 동산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간교한 거지. 순전한 그런 게 아닌 간교한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사용된 거지.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봤을 거 아니에요. 사자가 와 괜찮을 것 같으면 사자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을 사용한 거예요. 자, 이제 여자에게 먼저 이제 저주가 임합니다. 여자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두 가지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는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다스린 게 아니죠. 같이 동동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런데 남편이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부자로 살아요. 부자로 살아. 잠언 31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아내가 더 하나님 그런 면에서 지혜롭게 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런 걸 알았으면 잘 그랬을 텐데 이런 걸 잘 모를 때 집사람이 말하면 정말로 안 들었어요. 내가 사명받았지 당신이 받았냐?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나중에 보면 집사람 말 들었어야 돼. 그 좋은 것들을 다 놓친 거요. 집사람 말 들었으면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 말을 존중하고 아내라고 그냥 무조건 순종만 해 그러면 안 돼요. 이 지혜롭게 이걸 잘 해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잘 돼. 또 우리 성도들에게서 들어보면 그래요. 여자들이 여자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남편입니다. 남편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주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저주한 곳이에요.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것이니까 이런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 북한 사람들이 사실 저주의 땅에 살고 있잖아요. 저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남한에 와 보니까 똑같은 말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인데 남한에 와 보니까 저희가 저주의 땅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걸로 알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그분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더 깊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자, 한마디로 하면 예수 잘 믿자. 자, 여기 이제 저주가 와서 남편도 처자식 먹여 살기 고생. 직장에서 우리 남편들이요, 직장에서 그 생활하면서 그 힘들고, 저도 직장생활 좀 해봤는데 금방 사표 쓰고 생각이 얼마나 하루도 못 보시면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처자식 때문에 못하고 참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을 자꾸 집에서 나는 뭐 어디랑 놀고 있는 줄 알아, 그러지 말고 고생했다고 격려해주고, 아내가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남편은요, 세상에 사람 100명이 말한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했다 그러고 격려했다 그러고 좀 잘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그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상한 거 있다고 그걸 막 표출하고 막 같이 싸우자 그러지 말고, 격려해주고 또 수고한다 그러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그래야 돼요. 그냥 다 알죠 그러고 말하지만 안 한 것도 좋지만은 행동으로, 그리고 아내가 좀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편이 안으려고 할 때만 하지 말고, 이제 아내가 좀 남편이 아내가 좀 그렇게 좀 안아주고 좋게 말해주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밝으면 온 집안이 밝아요. 아내가 인상 쓰면 온 집안이 다 가요. 아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잘해주니까 난 잘하고 안 잘하니까 안 잘하고, 그런 싸구려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조금 힘들고 어렵고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남편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늘 웃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자,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나서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 망가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쫓아내고요, 천사를 동원해서 문을 지켜요. 못 들어오게 문을 지킨다니까요. 우리 봐봐요.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사람이 이 선악을 알게 된, 부패된 이 사람이 영생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잘했으면 이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배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더 깊이 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에요. 그건 등한하고 자꾸 사람하고만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잘하면 사람과도 자연과도 모든 것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생을 해요. 영생. 다음 주에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할 거예요. 도대체 영생이 뭐고, 우리가 지금 뭘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빵 먹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사느냐, 그런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주하셨잖아요. 저주하셨어요. 우리는 저주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저주받은 거예요. 하와도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번 합시다. 나는 복이다. 우리 복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이다, 너는 복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복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짜 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오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이런 것을 잘 배우고 알아서 그걸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다 맞춰가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힘들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잘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이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바꿔놓으셨으니까 그분 안에서 배우고 사는,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도 좋고, 그리고 삶도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힘드냐, 왜 망가졌나,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탓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싸우고 하고 그럴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해결책,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먼저 배우고 가면, 이걸 더 열려서 알게 되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놀라운 거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그러니 어떻게 똑같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들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제 기대를 합시다. 자, 이제 또